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을 따라 더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거는 한 마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과 그 의무와 의무라기보다도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니까 먹고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또 뭘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삶에 대한 부분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요구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라야 될 이 도대는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뜻을 우리의 충분히 삶에 나타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어떤 특권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의 헌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헌신은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보태드려야 된다라는 이 관점으로 내 육신의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 빠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토대의 헌신적 기준적 토대가 있다면 우리는 삶을 외면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 나보다 좀 더 부족한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언약이고 뭐 우리가 잘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장로님이 대답하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율법은 그렇게 정의 내렸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고와 방식과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와서 서로 이웃과 나누고 교제하고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일을 서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래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속에서의 서로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이 특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고와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의 이름으로 하면 자랑이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의가 나가고 화평이 나가고 또 뭐가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짐을 대신 지시고 자기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덕을 세웠다니, 자기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이 일들을 하는 일에 여러분 더 열심히 충실히 내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짐을 져줬는가 우리가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참석지 못한 우리 권용종 집사님을 위해서 나는 전화라도 한번 걸어봤다. 아유, 그냥 장로님이 잘 있다고 했으니까 잘 있겠지. 그 말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서 있는지, 아니야, 그분은 전화하면 어찌할지 몰라서 전화 안 하는 게 은혜야. 미안함 때문에 안 한 거지. 생각이 없어서 안 한 거지. 우리가 왜 마음에 서로 짐을 지어준다면 그런 것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박윤철 지사님이 늦게 오시는 건지 못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지내고 있냐, 잘 하고 있냐, 이런 격려와 지지가 우리는 계속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짐을 지어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 얼마 요즘에 무료인데 미안해서도 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럼 목사님은 했냐? 저는 했습니다. 생각이 나서 권영정 집사님한테 잘 먹고 잘 살고 있냐고 전화를 꼭 했습니다. 박윤철 집사님한테도 꼭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짐을 지어주기보다 자그마한 짐도 위로와 격려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일들을 계속해 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거는 바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같이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도록 이 일을 한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에는 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한 마음. 두 마음이면 두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부부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부부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 법적으로는 하나죠. 한 가족이니까. 근데 개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둘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둘이어야 될까요? 하나여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충실하게 내 부인과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더불어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가는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을 구분하지 말고 똑똑한 남편, 똑똑하지 못한 남편을 구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잘 세워지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이유라. 바울은 죄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들이 이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도록 하는 이 일이 바로 결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의 결론.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마음과 행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 예,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주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의 생각만?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막 나가면 뭐가 나올까요? 죄밖에 안 나와요. 주님 생각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화평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희락이 나오는 거 되게 쉽죠. 근데 내 생각이 나올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속성에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이제 증오와 연결되어 있는 죄. 그리고 증오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의 자존감을 건들면 희락이 나올까요? 18 롬이 나올까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나오고 내 죄가 나올 때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서로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애써 힘쓸 때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부부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을 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일이지 저 새끼가 내 말을 들어줬네 안 들어줬네 저 인간이 돈을 벌어줬네 안 벌어줬네 나를 개무시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온전한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너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나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 일을 충실히 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성순 고사님은 남편분한테 막 이렇게 무시하는 언어를 안 하시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은연 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은연 중에. 자기 속에 쌓여져 있는 감정은 은연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하여 남편의 마음이 상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마음이 상해졌어. 그러면 주일이잖아.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예배 전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화해를 하고 편안하고 서로가 용납되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쌈박질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화평을 이루는 게 잘하는 걸까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성으로 인해 상대의 마음이 상함이 생겨졌다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대의 불편한 마음,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그 서로가 화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잖아요. 뭐 개똥이 엄마하고 소똥이 엄마가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화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인들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야 술 한 잔 먹으면 그것도 끝난대요. 천주교인들은 내 탓이라고 해서 끝난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의 하나님은 이기게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인데 저 18놈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해 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안 해줘.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잣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관점으로 가면 결국엔 분쟁이 될까요? 열치가 일어날 거예요. 자기 마음인지도 모르고 누구 탓만 계속하고 있죠? 너 탓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지켜본 분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런 일들만 비비지한 모습만 보고 실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 분들은 누구일까요? 다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헷가닥하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우리 바짝 정신 차려서 이게 내 마음을 가지고 했구나, 내 생각을 가지고 했구나, 내 뜻대로 고집을 피웠구나, 이건 십자가에 죽었지. 그리고 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또 객기를 부렸습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따라가려고 했는데 잘 됐디까 안 됐디까? 안 됐죠. 그거 왜 안 될까요? 예수 믿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덜 죽어서 그럴까요? 내 안에 정화가 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다 비슷한 말이지만 결국엔 내가 예수님의 마음만 나올 수 있도록 아직 상태가 안 됐다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믿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일을 따라가면 언젠간 우리 속에 한 마음,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마음으로 뭉쳐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예, 교회가 로마 교회는 먹는 것 때문에 분열이 됐다 그랬잖아요. 다툼이 되고 별거 아닌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이 일의 사명을 게을리지 않고 힘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런 일들이 진짜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자세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작. 연합된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연합된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 다들 뭐 몽땅 연필이든 뭐 큰 연필이든 막 그만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면 자랑할 게 원래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혹시나 우리는 이런 자세라면 안 돼. 조심스러워하는 자세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일을 가다 보면 점점점 교회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한 마음으로 된 하나의 마음으로 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걸까요? 하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에서 중요한 기준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지금 닥친 상황은 근심과 두려움일까요? 능히 넘어갈 만한 은혜일까요? 그죠?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잖아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일밖에 허락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믿음,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런 침튀게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점진적으로 더 확고한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니까 불안이 나는 점점 줄어들더라. 나는 주권을 인정,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이걸 믿으니까 자유로움은 점점 많아지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점점 커지더라. 나는 자유로움이 점점 많아지더라. 어떤 걸까요? 한번 손가락으로 나는 자유로움이 점점 많아지더라. 1번. 아니다. 내가 요즘에 많이 놀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뭔가 예배도 열심히 못 드려서 불안은 점점 커지더라.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 옛날에 왜 그렇게 길을 썼는데 한 마음을 못 가졌나요? 여러분만큼 충성, 헌신, 봉사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서 날고 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는 알긴 뚫어지게 않는데 왜 그 사실이 안 믿어졌을까요? 그래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되며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통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무엇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짐이 없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시작.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이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으나 여러분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뭐가 이게 없으면 가라사대가 많이 나올까요? 잔소리 대망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통제하려는 성향이 많이 나올까요? 뭐 비슷한 말이지만 통제하려는 성향이 많이 나올까요? 그래, 주님이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겠지. 자,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도 허락해 주시겠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마음. 이게 장로님이
그 백내장 수술하는데, 야, 백내장 수술하면 눈 잘못되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괜히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냐? 잘하는 더 비싼 데 가서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엉뚱한 소리에 불안을 심어주면 맞아. 믿음이 없는 장로님은 맞아. 500만 원이면 500만 원까지 안 들죠. 조금만 드는 그 수술을 5천만 원 데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이 불안에 대한 염려. 그래, 모든 수술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내 눈을 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능히 잘 넘어갈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는 조금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좀 생긴 것 같다. 난 조금만 생각하면 염려하고 그냥 자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이루고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올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올 것입니까? 들어왔으니까 이제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예, 엎어져도 잘 될 거고 늦어도 잘 될 겁니다. 왜? 누가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고집 센 사람, 고집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힘이 강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개입해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굴레, 이 뜻에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잘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의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는 불화와 분리만을 가져올 뿐이다.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 생각을 자꾸 말한다는 것은 뭐만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화가 생기고 분리만 생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번 명절엔 끽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주여 주고 하십시오만 했다. 1번, 나는 눈에 보이는 그 대상자 앞에 가라사대를 그냥 연신 없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의 영혼을 세워주세요. 저의 영혼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힘든 사람 보면, 힘든 그런 사람들 보면 힘들었지. 그래, 엄마 아버지가 맛있게 밥을 차려놨다. 많이 먹어라. 뭐 이때 맛없는 거 해놨어. 그러면 화딱지가 나는 건 내 생각일까요? 주님 생각일까요? 권지사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성은이하고 성혜가 엄마 뭐 이런 음식 왜 했어? 먹지도 않는 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엄마 마음을 화나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없었어요? 네가 알아서 처먹어라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까? 우리 김선덕 권사님은 민지가 엄마 맛있는 거 좀 해. 아니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맛있는 걸로 해자고 그렇게 하냐? 있는 거나 다 먹어라.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신 행동들은 없었는지 한번 보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거 결국에는 다툼밖에 없는 거구나. 불화밖에 없는 거구나. 이 꽉 다물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분리와 갈등은 하나님의 의도의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다. 자꾸만 내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안전에 제일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걱정이 생겨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 일들을 말할 경우가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뭔가가 완벽해야지만 시스템이 풀려서 이게 자꾸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옛사람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엎어지든 뒤지든 주님이 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불편함이 못 참아지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거야. 둘이 되는 순간에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금만 나타나도록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됨이고 서로를 세움이고 서로를 인정함이니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힘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